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옵기는 정한 자리에서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떤 여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도 고성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가출하여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고 있을 때 경찰과 주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과 시민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을까요? 엄마 소를 데리고 물가에 갔더니 어미 소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언제 도망갔느냐는 듯 물에서 헤엄쳐 나와 엄마 소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곳이 바로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거나 괴로울 때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엄마의 품이 아닐까요? 엄마의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애정 어린 그런 따뜻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읽어주던 그 시간 잠을 잤던 어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정한 어머니 날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잘 들으시고 미래의 어머니가 될 자매님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어머니가 만들어가지요. 좋은 판단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역시 여성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깨어있을 때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성을 찾고 계실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여성입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인류 최초의 여성인 화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고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을 돕고 리브가는 이삭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인들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고 여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성의 위치가 높아져 이제는 남자가 밥하고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라 요즘 젊은 남자들 결혼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좋은 부부 관계가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타락한 이후에는 서로 지배하면서 서로 싸우려고 또한 험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들이 힘써야 할 것은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를 뛰어넘어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해하고 돕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가사일만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잘 섬겨 착한 행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왕,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는 여성을 그런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였더니 가정이 그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믿음을 잃고 지혜로운 마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특히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내의 행실은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여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 단순하여 그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관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을 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선을 동반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모양이 아니라 믿음이란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거대한 일들만이 아니지요. 착한 행실이란 기본적인 일을 충실할 때, 그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때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경건의 모습만 갖추었던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보니까 완벽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에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3,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 인격체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무서운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가장 간사한 사람은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죽은 부부가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속마음이 건강하였다라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속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아내가 남편을 돕지 못해 일어난 비극입니다. 어디에서나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남편보다 능력 있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아내가 자신보다 못한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남편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살고자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였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함은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어머니, 화려하지는 않지만 쉽게 변하지 않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되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화평의 어머니,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따뜻한 어머니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79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79장 함께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가정의 질서에 순종했던 사라처럼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